네, 벌써 특별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교봉사부에서 또 이렇게 아침마다 귀한 조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모든 사역들을 위해 수고하고 애써주신 우리 준비위원회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책이지요. 근데 그 여러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확한 뜻입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이 뜻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역시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매임을 당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그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말씀, 지금 빌립보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이 골로새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에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근데 이 상태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어떤 자신의 안위를 위한다든지 이 감옥 생활을 잘하고 빨리 나가게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와 방향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4장 2절부터 이제 마지막 부분에는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인데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전도 사역을 위해 해야 될 것은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3절에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그러니까 이 전도 사역을 위해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될 것은 기도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전도라는 것은요, 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일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내가 어떤 말을 잘하고 내가 어떤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어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이 역사를 이루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셨겠지만요, 이 전도의 사역에 한두 번 우리가 전해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년 이렇게 1월부터 태신자를 작정하고 수개월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초청하고 초대해도 그 초대에 응하지 않는 분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다녀가시지만 또 그때만 잠깐 다녀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전도 사역이 길어지면 때로는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일어나는 일인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끊임없이 순종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지만, 매년 같은 이 과정을 반복하지만 할 때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저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믿음이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 믿음. 제가 지금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그 큐티 본문이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 민수기 말씀을 계속 청년들과 묵상해 오는데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것에 나아가는지. 근데 그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백성들은요,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에도 민수기 광야 시절에도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지만 그 과정들이 끊임없이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러면서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세워가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은 이제 영의 양식이죠. 영의 양식을 먹는 거고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호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전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몸을 이렇게 운동하고 근력을 키우는 것처럼 전도하는 사역이 바로 우리 영혼의 근력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통해 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들을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우리를 성장시켜 가지고 성숙시켜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뜻이 이 기도하라는 것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이 전도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을 사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씨름이에요. 왜냐하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력의 그 일들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악한 영에, 그 붙잡고 있고 막고 있고 가리고 있는 그 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또 그것을 깨뜨리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함께 모여서 이것을 기도하는 것이지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이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전도를 위한 준비, 이것은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직분을 맡은 자로서 이것은 어떠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전도팀의 모임, 우리 전도의 사역만이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는 전도자다라는 이 사명, 이 소명을 붙잡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갇혀 있어요. 끊임없이 이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 사역을 했거든요. 많은 사람들,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아니, 나이가 이렇게 다 다니다가 지금 사역이 멈추고 있다면, 잡혀 있다면, 나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좀 쉬라고 하시나 보다,
나에게도 좀 쉼을 주시나 보다,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떠냐면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나가지 못하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대를 해요. 로마 당국이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집안에서 만나는 것은 허락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해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사도행전 28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기도 요청이 뭐냐면, 나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유롭게 다니면서 그렇게 여러 지역의 선교지를 다니고 교회를 세우고 이런 사역을 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의 상황이 매임을 당해 있고 갇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선의 상황을 또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의 바로 전에 함께 보고 있던 새벽 기도 때 보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의 말씀이죠.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제한적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서바나,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기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과 소원이 있었는데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는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갇혀있게 되니까요, 사도 바울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갇혔으니까 그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일어나서 이 사역을 감당하자 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사역에 협력하고 일하고 있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내가 지금 갇혀있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고 있다, 동역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외인이 누굽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과 관계 가운데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세월을 아낀다라는 단어는요, 세월을 속량한다, 세월을 돈 주고 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무슨 기회를 선용하라는 겁니까?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만남 가운데 이 모든 그 만남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지금 선용하며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역,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명, 특별한 어떤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라는 기간을 정하고 이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월 18일이 끝나더라도 그때 초청되지 못하신 분들 있다면, 스케줄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되고, 그러면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셔가지고 그 다른 날, 다른 주일이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 전파의 사역에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힘을 써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세월을 아끼라, 이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가든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분은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 저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요, 함께 이야기를 하고 대화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삼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무작정 그냥 막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혜롭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
라는 그 마음 가지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자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실질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입술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마땅히 할 말로써 비밀을 나타낸다. 여러분, 골로새서에서는 이 비밀, 하나님의 비밀, 1장부터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하거든요. 결국에 이 비밀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비밀을 사도 바울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로써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개인의 간증이 있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모습,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또 예수님을 만나고 믿은 다음에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 펼쳐 놓으시고요, 이 종이에다가 한 페이지 정도 우리가 쓰게 되면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분 안에 나의 그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내가 만난 주님, 또 내가 이 복음을 통해 받은 은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을 수시로 읽고 반복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의 이야기, 나의 복음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요, 어떤 각자의 체험이 있지만 이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누구라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공부하고 훈련받고 준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필요할 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에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우리 조만간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또 함께 훈련하고 함께 연습하고 준비해서 꼭 목사님이 아니라 또 우리 구역장님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복음을 나누고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 안에 그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믿음, 이것들이 더 이제 생겨나게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우리의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평소에 언어 생활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러한 말을 하다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 복음의 영향력이, 그 말의 영향력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엄청나게 화려한 말, 엄청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에서 진실한 말들을 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말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에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소금으로 맛을 냄 같이 은혜 가운데서 이야기해라. 소금이 어떤 것입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우리의 입에서 부패한 언어가 나오지 않고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려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러한 평소에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증거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그 기회들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선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메시지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준비되어져 있어서 주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순간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복음의 복된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